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세계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원죄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에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여 죄 범할 줄 아시고 우리 인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메시아 안에서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자비하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택하신 존재들이죠. 그들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들이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왜냐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서 훌륭해서 그 다음에 인간들이 아주 선해서 의로워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당황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 범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인간을 온전한 존재라고 지으신 그런 뭔가 부족한 절대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자가 아니고 온전한 분이 완전한 신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창세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자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만드실 때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 성경의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요? 우리 오늘도 지금 예배 중에는 항상 찬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3절부터 4, 5, 매 절마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를 알아야만 하늘의 모든 복을 받습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5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6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여서. 이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지으셨죠. 그런데 땅에 연약한 인간들, 그러면 천사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천사들이 찬송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하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들이 노래할 때 인간의 육체의 성대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찬송이 아름답겠으며, 또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하늘의 비파와 소고가 있습니다. 하늘의 이 비파가, 하늘의 비파를 울릴 때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도 가끔씩 사람들이 70억 중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떻게 가진 사람이 있으면 천상의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안 가봤지만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찬송을 치면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목소리나 천사가 월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에 비하면 우리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창세전에 지으셨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등한 존재들 뭐하러 찬송하게 지으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노래를 할 때에 인간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 막 그냥 그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릴 정도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노래를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뭐 엄청난 말도 하죠. 그거는 오히려 들으면 괴로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래하는 찬송하는 그 실력만 따지면은 인간의 찬송은 아마 듣기에 괴로울 거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우리가 뭐 저도 음악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몇 옥타브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 소리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찬송을 들을 게 뭐가 있다고. 인간의 찬송이 천사에 비하면 얼마나 찬양해 하는 그 자체는 열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로 지으셨냐고요. 여기에 답을 잃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영광. 자, 뭐냐니 노래로 치면은 세상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래 받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면은 노래를 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성악가나 가수보다 우리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실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왜? 그들의 노래는 찬송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회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찬송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가 있는데 나를 1등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면 좋죠. 하나님 연락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생 동안에 하는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이보다 더 큰 찬송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적인 질적인 내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모로 치면은 찬양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월등하겠죠. 그러나 내용으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나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다. 에베소서 지금 1장 6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죠,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것이다. 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죠. 알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 은혜라고 하니까 또 먹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 받죠. 숨쉬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니까 또 사람들이 모든 은혜죠. 모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셨습니다. 가족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집을 주었습니다. 직장 주었습니다. 무병장수하겠습니다. 다 은혜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이 뭐냐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누가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성경에 우리가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가 500장이 넘게 있죠. 수백 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믿는 사람 중에 아무나 또 찬송 가사 쓰지 않죠. 쓸만한 또 믿음은 훌륭해도 찬송가 가사를 쓸 만큼 또 그런 또 그게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또 곡조도 붙일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자, 기독교 2000년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때 또 우리가 또 평상시에 부르는 찬송에 지금 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게 다 각각 여러 사람들이 지었죠. 가사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찬송이면 누가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닌데 은혜의 보혈의 찬송입니다. 보혈 찬송이 제일 많습니다. 500개 중에서 보혈 찬송이 제일 많습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자, 보십니다. 예수 앞에 중풍병자가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 때가 막 율법에서 또 막 복음으로 막 시작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 여전히 율법 아닌 사람들이 많았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구약 책, 율법 책 가지고 설교하셨거든요. 아직 신약 책은 복음서는 하나도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예수께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율법의 책 가지고 복음이 설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복음책 가지고 율법을 설교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의 책을 읽고서 본문을 삼으시고 예수께서 복음을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 앞에 중풍병자가 나왔는데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거의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이 네 사람이 그를 침상채 들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율법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별로 없어요. 중동 워낙 덥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중풍병이 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 율법을 많이 범한 것 같아요. 돼지고기도 좋아했겠죠.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중풍병 걸리기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기름진 것을 별로 안 먹으니까. 또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뭘 먹었겠어요? 제대로. 그런데 자기가 중풍병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이 나올 수가 없고 친구들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이죠. 17절을 제가 읽을 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총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자 17절에 제가 지금 읽고 있겠습니다.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자, 한 중풍병자의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하여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시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너희의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얘야 죄 사함을 이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현재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아니에요. 죄 사함을 지금 받으라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너 이미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잘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그때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이 참남함, 참남이라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누가 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자, 우리가 이거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병이 있다 칩시다. 육체에 병이 있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자반에게 큰 문제가, 육체에 어떤 환경에 엄청난 환란과 문제가 왔습니다. 병일 수도 있고 막 물질 문제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 자가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예수 앞에 문제 해결받으려고 살려고 나가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보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과 또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읽으면서도 쉬우냐고 물어보시는데도 같은 용어를 읽으면서도 우리 속으로는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하나님에게는 쉽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쉽겠니? 다 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인데 인간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 어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죄 사함을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러길래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 위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인자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고 땅에서 죄를 사하지 않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mer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와서, 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니까.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진다면 너무너무 그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면 되니까. 우리 인간도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말이 가장, 행동 중에 가장 쉬운 게 말이잖아요. 숨 쉬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생각과 그 다음에 뜻과 말과 행동을 우리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가장 먼고 가장 쉬운 것이 말이거든요. 일어나 가자 죽여, 그 다음에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손을 뻗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너희가 마음에 있는 낙이 있는데 그걸 입으로 내뱉는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단물 내고 쓴물 내겠느냐? 그날에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하시냐? 입에서 무슨 무익한 말 해도 그 말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 그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행함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행동, 우리가 지금 내가 일어나고 뭐 물건을 뭐 움직이고 내가 힘을 쓰고 달려가고 이런 게 행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군 뭐 살인하고 뭐 훔치고 이게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말도, 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받는다고. 말도 행동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 따라서 어떤 사람 좀 내성적이야. 내성적인 사람은 행동을 좀 많이 하지 않고 집에 주로 있잖아요. 그럼 집에 있으면서도 말을 한다는 거야. 세상이 너무 세상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저래? 집에서도 이미 행동한 거예요. 밖에서 안 봤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자기 골방에 앉아가지고 세상은 이러면 안 되잖아. 교인들이 왜 그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미 말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볼 때는 내성적, 외향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까닭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예수께서 죄 사하러 오셨는데 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날에 저 불신자들이 이미 예수 전년전에 죄 사함을 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준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성경에 나왔죠.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데 내 힘으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의 말씀이 늘 생각나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가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날 우리가 자신이 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기도 좀 더 오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오늘 한 시간 해보자고 해서 한 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나랑 같이 교회 기도 왔는데 저 사람은 5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기도 참 길게는 못하네. 뭐하자.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한 시간 하게 된 것이 성령께서 하게 했습니다. 이걸 모르고서 기도 못하는 사람 보고 또 판단하더라고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대해서도 나는 막 아는데 그 사람 성경을 교회를 오래 다니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어우 답답하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알았다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왜? 자기를 높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도 그러면 뭐예요? 왜? 저 사람은 성경을 잘 못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의뢰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성경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줄 아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인정받았다는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자,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은 그 속을 하시는 게 뒤에 다른 경우는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중풍병자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기에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면밀히 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회개의 침례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가 나왔는데 소경도 나왔잖아요. 회개의 침례를 받은 것 같아요. 왜?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 빼놓고는 거의 다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예수 앞에 나오니까 그저 믿고 그냥 눈 떠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중풍병자가 심해서 침례를 못 받았나 그냥 혼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경우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죄사함을 받았다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경우는 그냥 내가 내일 일할 수 있느냐 문둥병자 소경 안전병이 다 그냥 믿어서 그냥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소자야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죄 사함을 받아야 병 고침도 받습니다. 시편 103장 보십니다. 시편 10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장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장 2절 3절
두 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성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죄 사함 받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영혼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병 고침 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람의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안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밖의 문제는 병이라고 합니다. 안과 밖의 문제입니다. 거의 사실 거의 동시에 있는, 율법부터 보면 동시에 있는 일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온몸의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율법에 관해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손대는 것마다 잘못돼요. 시골지에서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약혼에서나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저주가 임하고 온갖 질병이 터집니다. 그래 되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병이 이 부모의 죄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그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에 우리가 오늘날에 좀 적습니다만 불과 한 세대 전에 한국에 엄청나게 부흥이 많았죠. 그런데 부흥이 많았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된 것이고, 또 그보다 조금 앞세대 부흥회가 많았다고. 교회에서 주로 부흥했고, 교회에서 안 되면 천막을 쳐놓고 했죠. 다 부흥 사경회를 했습니다. 한국의 부흥회 운동령 저 어릴 때 기억납니다. 교회를 안 다녔지만은 요만한 포스터에 배경은 파란색, 가운데 빨간 십자가, 밑에는 하얀 칸을 놔두고 다 그냥 심령 부흥회 해서 밑에는 무슨 교회 일시 항상 똑같아서 파란 색깔의 빨간 십자가에 심령 부흥회. 이거는 너무 똑같아요. 아예 똑같은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교파가 다 초월해서 밑에만 교회 이름만 다르게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때 어떤 병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보통 월요일 새벽에서 부흥회가 금요일 밤까지 합니다. 왜 토요일은 또 교회로 돌아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녁 시간부터 보통 시작하죠. 월요일 오전 할 수도 있고요. 부흥회 때 부흥사는 달라고 교파마다 부흥사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도 좀 달랐겠죠. 그런데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부흥회 때 월요일 첫날, 이튿날 하루 아니면 이틀 적어도 많으면 사흘 동안 반드시 부흥회 때 첫날에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너무 똑같아요. 오늘날에 병을 낫기를 원하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아니 정확하게 죄 사함을 안 받는데 어떻게 병 고침을 받겠습니까? 그 말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병을 고쳐주신 것인데, 예수가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나의 죄 사함 받았다가 이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구약에도 이 시편은 모든 병을 고치는 역사가 많았고, 날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 안 했고 밥 안 지었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오히려 구약에서 그런 이적이 더 많았습니다.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엄청나게 터져 나와가지고 수백만 명이 다 먹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 바다를 갈라버리고 바닥을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구약에도 죄사함이 있습니다. 왜? 짐승의 피로서. 그런데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짐승의 피로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온전한 것이면 예수의 피가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작정했는데 구속 죄 사심을 주겠다.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인간은 땅에서. 그런데 범죄한 천사는 긍휼이 없는 심판밖에 없는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게 어디서? 하나님께서
포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 하나는 천히 쓰는 그릇 만들 꾼이 없느냐?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엄마 품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서 앞으로 살 것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전이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간파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바로 그 뒤에도 나옵니다. 보면은 9장에 이 죄사함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근데 바로 그 이어서 9장 9절에는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9장 13절 한번 보십니다.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왜 부르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에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천사는 육체에 없기 때문에 병이 없어. 인간은 같은 집에 태어나고 같은 땅에 태어나는데 집에 따라 옆집 따라 한 집은 참 잘 살고 한 집은 못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한 사람은 같은 유대인, 한 사람은 죽는 데까지 부자로 살았어요. 한 사람은 같은 유대인인데 너무 가난하고 분한히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부잣집에서 매일 잔치하는데 그 집에서 산 밑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으려고 그랬대.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 온몸이 헐었는데 개가 와서 그 나사로를 밟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유대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는 부유하고 하나는 가난하더란 거예요. 하나는 건강하고 하나는 병들더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고 부유한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 그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나를 동정하냐고 기분 나빠. 그런데 병든 자는 불쌍히 여긴다는 인간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기가 그 다음에 잘못해 불쌍하고 병원 가면 아기 아프면 아기가 여기다 막 꽂고 있어. 그럼 불쌍히 마음이 갑자기 확 아파. 인간의 보면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은 그 인간을 그래서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본 뜻을 만들었으니까 그러겠나.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데는 악하잖아. 하나님이 인간이 불쌍히 여긴 것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알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 죄인입니다. 의인은 불쌍히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똑같은 범죄한 인간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인생은 연약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러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진짜는 제사 오늘날 예배인데 예배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배 가는 것은 참 잘하는데 예배 와서도 하나님의 불쌍히보다 어떤 사람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어떤 교회의 부자와 가난뱅이가 동시에 왔을 때 부자 보고는 앞자리에 앉으라만 하고 이 가난뱅이 보고는 저 뒤에 앉든지 서 있으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죄 병을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예수께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고치시듯이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영혼의 죄가 있다. 복음이 뭐냐? 율법에도 다 하나님의 역사와 행복과 자손 천대까지의 복음이 있는데 언제나 죄 사함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딱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피로서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빼면은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예, 또 성경 보면은 예수께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지막 날, 오늘도 우리 성찬을 하죠.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에,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래서 회개는 나의 살길. 나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제가 있을 때 예수의 피로서 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들으세요? 예수께서 알려주신, 내가 병이 있는데 나한테 너 죄 사함 받았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병도 나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주시는데 병은 안 고쳐줬어요? 구약부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약부터 항상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면 병도 그냥 같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미 같이 함께 병나음도 받았다는 뜻이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같이 함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약 때부터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신약이나 간에 그건 같이 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할 때, 그러면 내가 병 났으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뜻 아니요.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될 것을.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하는 게 이게 심령봉이잖아요. 왜? 영혼에 죄의 그늘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을 막혀 있는데 예수의 피로서 죄 씻음 받으니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어서 몸도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해결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회개 침례를 베푸면서 왕의 첩경을 예비하라. 산들이, 높은 산들이 낮추어지고 골짜기들이 도두어질 것이고 길이 다 어그러진 것들이 곱게 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들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현장에 가 있습니다. 생활의 삶에 가서 생활 현장 가서 살다 보면 또 재범할 수 있고 생각으로 재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나 용서받은 사람, 나 은혜 받은 자요,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게 복음이요. 예수가 이미 그렇게 받았다고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비로소 아마 예수께서는 그의 속을 아셨겠죠.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 그 순간에 아마 이 사람 마음이 아마 확 차이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번쩍 일어나서 침상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무가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내 무슨 병인들 그가 고치지 아니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들 그가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까?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시고 예수께서 땅에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하는 거예요. 나의 죄 사함 받았다.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것을 입으로 신하면서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보혈 찬송. 병 다 났습니다. 어떤 병 다 낫게 됐습니다. 보혈을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그게 심령이 뜨거워서 막 감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1시간 2시간이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내 죄 사받았다. 계속 그냥 내 죄 사받았다. 보통 이렇게 보통 못하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찬송을 계속 하면 목이 힘들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건 혼자서 속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죄 사받았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돈 문제가 와서 자각가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 내 죄 사받았다. 내 죄 사받았다. 내 죄 사받았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서 생명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삶에도 모든 어둠이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죄 사받았다. 나의 모든 죄를 사받았다. 내 죄 사받았다. 내 죄 사받았다. 내 죄 사받았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용서받았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같은 뜻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자가 자유케 된다. 복음으로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내 죄 사함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죄 사함받은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인 날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저 앞에 감사하게 많은데 그 모든 합친 것보다 내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예수의 피의 복음을 온전히 내가 믿어서 참으로 내 영혼의 죄 사함받은 자의 행복이 내 영혼에 충만케 하시고 또 그래 범사에 형통케 해달라고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합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죄 사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 사함받은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친구